찬양대 김보라 선생님, 나는 물을 게 있어요. 아기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태어난 지? 50일 됐어요. 귀엽죠? 물을 게 또 있어요. 아기한테 이제 주사 예방접종 해야지요. 또 할 거 있지요? 애가 아파할까요? 안 아파할까요? 아프죠? 그럼 하지 말지 그래. 애가 아픈데 예방주사 왜 줘? 여러분, 애가 아프다고 예방주사 안 주는 그런 부모 있습니까? 나빠요. 애를 붙잡아서라도 꼭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는 붙잡아서라도 막 그 아이를 갖다 고집을 꺾어서라도 부모가 해줄 것이 있어요. 당장에 그 아이가 싫어하겠지만, 아프다고 하겠지만, 보기에 우리도 힘들지만 그게 그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붙잡아서 주사도 놓고 그 고집을 꺾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어떨 때는 좋은 것도 주지요. 그 아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부모가 주기도 합니다. 아이를 키울 때는 어떨 때는 회초리, 또 꾸지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부모님들이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씩 펼쳐나가시는데, 오늘 그 하나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그렇게 붙잡아서 어떨 때는 좋은 것으로, 어떨 때는 꾸지람으로 그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누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세워졌고, 그가 천지 만물을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고 계시며, 또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운행하십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곧 읽을 그 말씀, 그리고 지금 이 읽은 그 말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천지가 지어졌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지는데, 아주 소소한 것까지,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굽게도 하시고 형통케도 하시고 곤곡케도 하신다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굽게 하시는 하나님. 본문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 아이를 갖다 꼭 붙잡아야 돼요. 어떨 때는 너희 주사 맞아야 돼, 너 이거 꼭 이거 버려야 돼, 너 이것을 꺾게 해야 돼 하면서 부모는 안타깝게 그 아이를 붙잡기도 하고 그 고집을 못된 것을 꺾기도 하고,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 아이가 꼼짝달싹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굽게 하십니다. 붙잡아 두십니다. 우리는 그게 싫어요. 하나님 싫어요. 붙잡아 두지 마세요. 왜 이거 꺾어요? 나 꺾이기 싫다고요. 제발 꺾지 마시고 그냥 좀 두시라니까요.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막 거부하는 것이에요. 또 굽게 되었다, 거기는 피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꺾으셨어요. 나 펴줘야 돼요. 이거 지금 잘못하신 거라니까요. 펴주세요. 아니면 내가 필 거예요. 끙끙 대면서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에 대한 반발이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굳게 하셨을 때, 꺾었을 때 너희가 필수 없다, 필요 가지 말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그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그의 행하시는 모든 것에 아멘하며 받아야지. 왜 우리가 하나님 그 자리를 넘봅니까? 이거 왜 아니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행하려는 그 뜻을 왜 거부합니까? 여러분, 이 영화 혹시 보셨나요? 브루스 올마이티. 이 브루스라는 한 지방 방송국의 리포터예요. 정식 앵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나가서 여기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리포트하는 리포터입니다. 앵커도 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은데 항상 자기는 좀 인생이 꼬였어요. 자기 인생은 뭔가 좀 안 되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분노를 갖게 됩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전개됩니다. 잠깐 보세요. Pierogies and the occasional sugar-induced coma that follows. But today, in honor of their 브루스 30th 놀란은 anniversary, 23년 동안 버팔로의 한 방송국에서 일하는 베테랑 리포터입니다. 그러나 그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시콜콜하고 소박한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역할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이유가 모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God is a mean kid sitting on an anthill with a magnifying glass, and I'm the ant. He could fix my life in 5 minutes if he wanted to, but he'd rather burn off my feelers and watch me squirm. 그러던 어느 날 메인 앵커가 정년 퇴임하면서 브루스가 후임 앵커가 될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브루스에게 들려온 소식은 앵커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Oh boy. Congratulations, Evan. 브루스는 감정이 폭발하여 그만 수백만 명의 시청자가 보는 방송에서 마구 욕을 합니다. I'm Bruce Nolan for Eyewitness News. Back to you. Oh boy. Oh my God. 그 일로 브루스는 방송국에서 해고됩니다. 브루스는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Let me see, little rat. Smite me, almighty smiter! You're the one who should be fired. The only one around here not doing his job is you. Answer me! 대답해. 하나님 대답해달라고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됩니까?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브루스를 보게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하면 너무 잘하겠다. 그때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난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 하나님 하고 싶으냐? 내가 하겠다고. 내가 정말 네가 지금 해봐라. 하나님을 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당신 마음 변하지 마라 하면서 뛰어나가면서부터 그는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쳐다보기만 하면 뭐가 터지기도 하고요. 비싼 옷이 있잖아요. 가만 쳐다보고 저 쇼 윈도우 안에 있는 멋진 옷하고 내 이 좋지 않은 옷하고 바꿔줘라 탁 바꿔줘요. 아주 고장난 차를 타고 왔는데 이 차가 멋진 스포츠카가 될지어다 하니까 스포츠카가 딱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됐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쁜 깡패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무리도 걷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는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식으로 기도를 이메일로 다 보내네요. 얼마나 많은 기도 리스트가 쫙. 이야, 이게 뭐야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소원이 많겠어요. 기도의 그 리스트가 쫙 몇십만 이게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좋은 일 해야지. 모든 기도마다 다 응답이야. 예스. 딱 예스 해버린 거예요.
사실 그 읽기도 귀찮으니까는 다 예스 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마다 자기 기도가 응답이 예스로 다 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좋아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아주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혼돈이 일어났냐면 지금 어떤 그 도시에서 로또 이 복권을 하는데요, 다 1등이 뭐 몇십만 불이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1등 되게 해주세요. 1등 되게 다 1등을 해달라고 하는 그 손 다 올린 거예요. 근데 거기다 예스 했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만 명이 1등이 된 거예요. 40만 명이 다 기도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복권을 갖다 이제 받는데 얼마 주냐면 1불씩 몇십만 불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예스 해주니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좋으셔가지고 다 예스 해주면 되겠어요? 인생이 알지 못해서 자기는 이게 좋은 줄 아는데 다 예스 해주면 되겠냐고. 다 예스 되겠냐고요. 자기는 예스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자기 와이프에게 좀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저기 있는 문 달을 끌어오는 거야. 쭉쭉쭉쭉. 그러니까 달이 진짜 와요. 쫙. 달이 이렇게 커요? 달을 끌어당겼어요. 멋지긴 멋진데 저 지구 건너편에서는 막 물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바다가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요. 이야, 내가 하나님 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너무 복잡해. 안 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잠깐 보세요. You win. I'm done. Please. I don't want to do this anymore. I surrender to your will. 더 이상 하나님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생각, 하나님 그것을 내가 펼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항복한다래요. 그러나서요, 사고를 만나고요, 병원에서 깰 때 의사가 나옵니다. 웰컴, 너 다시 돌아왔다. 하나님 자리에서 돌아왔다. 인간의 자리로 잘 돌아왔어. 잘 왔어. 그때부터 그는 자기의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드세요? 그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시겠어요? 세상 어떻게 되나 좀 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세요. 능력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옳아요. 굽혀놓으면 뜻이 있어 굽혀놓은 줄 알고 아멘 하세요.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갈 때 분해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임하는 것이에요. 나 이거 싫다고 거부하면 안 돼요. 굽힌 것은 아멘, 피고서 감사, 꺾은 것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다 뜻이 있다니까요. 생각이 있다니까요. 지금은 힘들어도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좋고 유익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펼치시니 우리를 굳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세기의 뛰어난 신학자 라인 홀드 리버는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함을 주옵소서. 주님, 바꿔야 할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바꿔야 할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부여된 그 일들, 그 반응들, 그 소명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라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느냐고요. 리버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넘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맡겨진 일은 성실하게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굽히실 때 잘 굽혀지세요. 하나님 그 뜻을 안 바꿀 테니까는 이게 안 바꾸시니까요 힘들어요. 굽히실 때 빨리 이렇게 딱 구워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안 해요 그럼 본인이 힘듭니다. 하나님 뜻을 안 바꾸기 때문에 본인만 힘들어. 빨리 굽혀지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이 뭐예요? 잘 되는 것, 뭐 부유해지는 것, 풍성한 것, 뭐 막힘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왜 많아지는 것, 잘 되는 것, 좋아지는 것, 풍성한 것, 부유한 것, 이것이 형통이 아니면 무엇이 형통입니까? 형통 아니라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왜 그것이 형통이 아닌가? 잘 들어보세요. 이 형통이란 것은 이게 잘 돼요, 성공했어요, 풍성해요, 부해요, 이게 형통인데 왜 목사님이 자꾸만 아니라고 그럴까? 그것은 자기 혼자만의 잘됨으로서는 형통이 될 수가 없고, 이 형통이 기쁨으로 나뉘어지고 형통을 주신 주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할 때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잘 돼요 내가. 근데 그것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은 절대 형통이 아니에요. 그건 사고예요, 사고. 문제예요, 문제. 잘 되는데 자기 혼자만 써요. 부유한데 자기 혼자만 주머니에 넣고선 누가 뺏어갈까봐 막 이거 건들지도 말고. 이 형통은 내가 얼마나 내가 똑똑했으면 이렇게 되겠어. 이거 여기까지 내가 얼마나 최선 다했고, 야, 네 잠잘 때 난 잠도 안 잤어. 이건 내 몫이야, 내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형통은 자기 작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것을 나눠야 진짜 형통이며, 이것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것을 자랑하는, 하나님께 영광,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함을, 내가 열심히 했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부여했네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그게 진정한 형통이 되는 것이에요. 요셉은 형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모든 것들이 자기 혼자 누린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줬어요. 자기의 가까이 있는 자, 주변에 있는 자, 나라 전체, 그의 형통함은요 항상 나뉘어졌어요. 그리고 이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바울도요 얼마나 대사도입니까? 근데 그는 막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쳐다볼 때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모든 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되고 잘된 사람 중에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4장 25절부터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충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이 모든 것을 주시고 그 마음을 넓게 해주신 거예요. 이 마음이 좁은 사람이 큰 것을 가지면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 가지고 얼마나 교만을 떠는지, 그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업신여기는지, 그 가지고 얼마나 못된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마음이 좁은 사람이 큰 것 가지면 안 돼요. 그럼 안 맞아요. 이 마음이 넓은 자가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그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그것을 나누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다 먹어? 이것을 왜 내가 다 누려? 나눠야지.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어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니까요. 이 넓은 마음이 있어요. 넓은 마음. 이 넓은 마음 속에 많은 것이 부어지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냥 잘 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이 넓은 마음 속에 잘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닷가의 모래가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이 그게 많습니까? 축복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 모래만 있으면 멋이 없다니까요. 바다가 있어야 되지. 바닷가의 백사장이 멋있잖아요. 이 모래가 많은 축복이 많은데 이 모래를 담는 것은 넓은 바다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넓은 마음속에 풍성을 받는 형통한 자, 너희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찬양하라, 나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 잘 되는 걸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딴 사람에게 냉정하고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인생이 되지 말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형통한 날에는 좀 나눠라, 넓은 마음을 가져라,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풍성한 것을 함께 나누며 내 이름을 높여라. 형통의 이유며 형통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형통한 자, 넓은 바닷가 같은 마음속에 모래같이 많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모래 같은 많은 축복만 달라고 그러고 마음이 막 요만해가지고 바다 같은 마음속에 큰 축복을. 세 번째, 곤곡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곤고로 주십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래요. 곤고한 날은 이것은 다시 기본으로 가는 날이에요. 다시 근본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다시 그 보이지 않는 그 뒤에 있는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곤고한 날이 있다니까요.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에 나왔던 분들은 아십니다. 다 새벽 예배에 나오는데 깜깜해. 항상 새벽에 나오면 여기 환하고 마이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는 마이크도 안 나와. 깜깜해요. 단지 이 희미한 빛 이 안에서 켤 수 있는 것 그 몇 개 가지고 그 깜깜해요. 그날 방송실 문이 잠긴 거예요. 안 열려요. 자동키가 이제 배터리가 다 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깜깜한 데서, 그래서 제가 나와서 얘기했어요. 예배 전에 깜깜한 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옛날에 제가 로마에 갔을 때 카타콤은 깜깜한 데 있었는데 거기서도 예배 드렸으니 우리 깜깜한 데서 예배 드립시다. 딱 하고 이제 전사님이 설교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생각지도 못했던, 항상 화나고 항상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 없이 여기서 막 이렇게 막 원고를 이렇게 봐가면서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그때 생각이 나요. 얼마나 하나님이 고마운지, 얼마나 여기 불 켜기 위해서, 마이크를 켜기 위해서 누군가 나와서 그렇게 고생하는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울 때 보니까요, 그게 은혜였네.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었네. 누군가의 수고였네. 이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어려울 때, 여러분, 어려울 때는요 기본으로 돌아가고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욥 어려웠어요. 욥이 어려울 때 그 많던 재산도 잃고 그 정말 아름다운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난 그 어려울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시죠? 또 들어보세요. 아니,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이 어려울 때 예배 드려요. 그는 평소에도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아이들이 잔치하면 잔치 중에 무슨 하나님을 망령되게 했을까봐,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렸을까봐, 야 이리와 하면서 예배를 딱 드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예배자. 근데 이 어려울 때 진짜 예배를 드리는, 진짜 예배 다 엎드려서 하나님,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본으로 가야 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야 너 때문에 그랬어,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실수했을까, 막 자기도 원망하고 누구를 갖다 원망하고 막 하나님도 막 이렇게 막 왜 이러시냐고 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딱 이때는 예배 때 무릎 꿇을 때예요. 엎드릴 때예요. 어려운 일에 엎드려야 돼요. 엎드리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이 모든 것에 역사하실 그 주님과 그 신실하심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 있을 때만 찬송하는 자 아닙니다. 거친 들에서도 찬송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궁궐에서만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혐악에서도 그 주님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바꿔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곤고케 하십니다. 이 곤고함과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보세요. 이사야 45장 7절 말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빛만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알라스카 갔는데요, 거긴 계속 빛이에요. 밤 11시까지 화연해요. 이야, 처음엔 좋은 줄 알았는데 힘들어요. 밤 11시까지 화나되니까요. 한번 거기서 사시겠어요? 안 사시고선 말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 거기서 백이야. 밤만 있어. 아니 남만 있어. 남만 안 돼요. 다 하나님께서 섞어서 우리에게 이때 이것이 필요하다. 이때 이것이 필요하다. 곤고 왔을 때는 참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땐 돌아봐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지금 벗은 자이지, 주님께서 나의 짐을 갖다 다 해결해 줬는데,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그 일을 다 이루셨는데 이 문제가 뭐라고? 나의 영원한 이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나를 저 지옥에서 건져 천국으로 인도하셨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이 문제가 뭐라고? 저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주님이 이 문제가 뭐라고 해결 안 하겠어? 이 문제 때문에 떨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의 공감 속에 엎드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도 모르고 오늘도 잘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때때로 굳게도 하시고 형통케도 하시고 궁극게도 하신다. 그 어떤 일이 내 인생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감사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엎드리리라. 불평 원망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어떤 굽힘이 있다 할지라도 아멘, 굳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형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 혼자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여 이 넓은 마음도 함께 해주시사 형통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형통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공고의 날을 주었나이다. 자복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주여 내가 잊었던 것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더 깊이 무릎 꿇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가 형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 생활이란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대로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 나를 향한 놀라운 일들, 나를 향한 그 크신 계획들을 매일 펼쳐나가실 때마다 얼마나 하루가 기대가 됩니까? 오늘도. 근데 어떨 때는 힘들어요. 찬성합니다. 기도할게요. 어떨 때는 형통해요.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어떨 때는 굽혀져요. 예, 잘하셨어요. 주님이 너무 잘하셔요. 제가 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저는 폐기를 원했는데 굽혀주시니 굽겠나이다. 굽은 채로 살려면 살겠나이다. 그것이 복인 줄 믿나이다.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